오늘 제목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요. 지혜와 총명. 일단 지혜가 뭐고 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뭔지 알아야 우리에게 질문하니까 지혜와 총명,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게 뭘까?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죠. 지식은 뭘 아는 거죠. 뭘 어떤 상황을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 그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 뭐가 배워서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서 아는 것들. 근데 지혜는 뭘까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거나 경험해서 또 살면서 알게 된 어떤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책을 놓고 보고 배웠던 그런 지식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단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요.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들, 나타난 상황들을 잘 분별하는 것, 그렇죠? 그걸 이제 지혜라 그래요.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까지 살아 녹여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다,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거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것하고 함께 하루 이틀 살아보거나 며칠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부가 그 단순히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죠. 그 자녀들을 낳죠. 그런 관계. 그게 이제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식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아는 것이 그 상황들이, 문제들이 바르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지혜라 그런다 그래요. 총명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분별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총명이라 그래요. 총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진 문제를 잘 판단해요. 이게 어떻구나.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쫓아다니고, 그냥 이쪽 얘기한다고 그렇구나. 이쪽 얘기하니까 또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걸 지혜 있다, 총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총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경에는 지혜롭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이라고 표현을 해. 단순히 나타나는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막 이게 바른 건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도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지혜롭다 그러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면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선악을 가리는 것. 그래서 바른 것, 옳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네.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라는 게 단어가 코코마 가르치다. 우리가 좀 알아야 뭘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성령님을 얼마나 아느냐 중요하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져야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야. 아노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 본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 한 몸이 아니라 한 분인데 역할이 달라. 그렇죠? 세상을 만들고 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자, 창조자, 구원자 그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전체를 딱 쥐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경륜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삼위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그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 요한복음 1장 뭐 17, 18절, 5장 몇 절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지. 보면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은 뭐 신분을 뛰어넘어 지고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위에서 오신 거지.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시연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복화술로 얘기해서 내가 입시를 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맞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너 이것만은 먹지 않아도 돼. 먹지 마. 나머지는 다 허락됐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은 욕심을 내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쁘셨는데 우리 죽는 거를 원하세요? 아니면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근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 죽어, 너 밥 안 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 안 줘, 겁주고요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 그러면 로봇을 키우지 인간을 왜 세워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예 뭐 너 집 나가. 이제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런 얘기도 가끔 해. 진짜 그렇게 파버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죠. 네가 진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 스스로 나가면 속대 표현으로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혼자 살아보고 막 하다 보니 내 편은 가족밖에 없고 부모밖에 없어. 그때 비로소 탕자처럼 돌아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서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죄를 모르시고 그렇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확증해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위로부터 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야다.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았다면 기준을 섰죠, 기준이. 섰으니 그 기준 근본.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뭐 결론 다 끝났어.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자,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물어요.
지혜와 총명이 뭔지는 알았어. 그렇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선악을 분별하고 어떤 문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죠? 판단해서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삶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런 누구냐? 묻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 또 온유함으로 보이래. 온유가 뭐예요?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온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야생말 넓은 들판에 말들이 있잖아요. 야생말들이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그 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타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말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재갈을 물리지 못해. 아무튼 뭐 올감이 잡고서 이놈들을 길들이는 것. 그게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말이 순종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온유는? 스스로 온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적인 게 개입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감기래. 가만히 있으면 낫나요? 뭐 그런 말도 해. 3일 정도 끙끙 앓으면 낫긴 낫는데. 근데 죽겠는데? 그래서 외부적으로 뭐를 먹어? 약을 먹잖아요. 해열제를 먹잖아요.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열이 다스려지는 상태. 그걸 온유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되어지진 않아요. 온유하게 되려면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많이 알아야 아는 것만큼 대우를 받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게 뭐 눈에 보여요, 세상은. 그런데 꼭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렇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이게 잠시면 사라질 것인지 이게 영원한 것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근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온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외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지면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되어지기보다는 외부적인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또 자랑함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이런 것이 계속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중심에 두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기보다는 그렇죠. 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에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한국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을 못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그 속담이라 그래. 격언이라고 뭐라 그래. 아니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쳐야지.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프다는 표현을 하니까 민족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유 희연이 쟤는 말이야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예쁘고 운동도 잘하는데 아유 쟤는 볼수록 밉상이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 키 크고 예쁘고 운동 잘하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싫어 그러고 시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컴플렉스가 있겠어 그렇다고. 아니 그냥 요셉 한번 보면 싫어 요셉만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지 요셉만 보면 안타까운 거야. 아유 중간에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 항상 엄마가 있었으면 더 잘 키워줬을 텐데 나는 바빠서 돌보지도 못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겠지. 또 그 부인을 사랑을 했었고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을 뿐인데 형들이 미워해 안 미워해? 시기하는 거야. 시기 질투 나중에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하잖아. 왜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플렉스 있어요? 많이 못 배웠다는 이유. 응? 나는 돈이 없어서. 아휴, 내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응?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젠가, 그제도 뭐 금요일 날인가. 사람이 달라지진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한 분이. 아니, 혹시 김현대 목사님 연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연대니까. 아닌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래서. 연대가 아니고, 용인대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Y는 Y예요. 그랬지.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 학교가 좀 좋은 데 나오면 좀 달라지나요? 저는 조금 열등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 있거든. 학교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 얘기를 왜 했나? 그렇든 그게 중요치 않아. 그렇죠? 그런 걸 내가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으면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요. 조금 여러분들 부족한데 그런 시기 질투가 없으면 참 좋은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큰 백이 있는데 괜찮아요.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투는 거예요. 왜 넌 나만 미워하니? 그게 아닌데 마땅히 답변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화내면서 분쟁이 일어나. 시기 다음에 분쟁과 다툼 아니에요? 다투는 거야. 다투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널 왜 미워하는지 알면서 자기 자랑을 해. 자랑을 하게 되면 뭐가 플러스 돼요? 약간 과장이 된단 말이야. 간증도 조심해야 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였다 그러면 그냥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간증하러 다니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의 리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와, 오우. 그러면 거기에 살살 MSG가 친다고. 맞아, 안 돼? 조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좀 했는데 막 이만큼 도와준 것처럼 막 과장이 돼버려. 자랑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계속 죄가 죄를 낳는 거야. 계속.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다. 과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영적인 그 지혜,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에도 그걸 가지고 잣대로 세상을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죠. 바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 세상 살아가는 게 무슨, 우리가 진범이 있지만, 수학자라지만, 1 더하기 1은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안 되어져.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렇게 안 되죠. 2 더하기 2는 덧니야. 2 더하기 2가 하나 더 나면 덧니잖아. 썰렁하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공식에서 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어제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식이 얘기지만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가 아닐 때도 그렇진 않았지만 명품을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래. 나도 옛날에 부족한 거 없이 살아봤는데 명품? 아이고 들고 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세상 것들은요 잠시 후면 사라져.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쵸 그것들을 바래. 좀 돈 생기면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니까 좋은 음식 좀 먹으려고 그러고 저는 뷔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 스파게티 몇만 원짜리 싫어. 응? 여기 기사식당 가니까 7천 원, 8천 원짜리 돌솥 비빔밥 김치찌개 맛있더라고. 그것도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인데. 그 한 끼 먹으면 배부른데 더 먹어봐요. 그러면 배만 막 튀어나오고 눈 튀어나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인병만 걸리고 하지.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들 밖에 나가 보세요. 부모가 욕가리 치진 않잖아. 근데 어린이집 가서 이상하게 하면 욕 배워야 아이씨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요즘 애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애들이 그래. 안 좋은 거는 그냥 배워.
왜?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거든.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 근데 어른은 이성이 있고 어른들은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니지. 그렇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또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렇죠?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문제들을 판단해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시기, 다툼, 자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요. 세상 권세는 누가 잡았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탁 밟으셔가지고 승리하셨지만 그 졸개들이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공중 권세는 악한 자들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하나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것들로. 야, 바보야. 너 여기서, 응? 그냥 넘어가면 너 쟤한테 밀리는 거야. 시기하고. 여기서, 너 그냥 있을 거야? 그럼 너 그거 손해봐.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돼. 아, 세상 방법, 그렇잖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싸우라는 거거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전쟁하는 이유가 그때마다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야. 거기에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죠. 그러니까 맨날 너는 침범만 당할 거야.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 번 공격해 이제 이렇게 그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4장 2절,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 때문이요. 또 구해도 너희의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대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다 이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오늘 얘기하는 거 2절.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를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 얻기 위해서 살인하잖아요. 서로 다투고 경쟁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게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네 열심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구해도 네 욕심, 내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예,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위로부터 우리가 얻는 지혜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뭐요?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죽어서 믿으면 또 안 죽어.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뭐 주사 맞고 뭐 냉동으로 했다가 나중에 의술이 발달해서 그때 냉동 해동하고 수술 받으면 날까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까요? 진시황 불로초 찾아다녔는데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게 어떤 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만 계속 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거죠. 주님, 오늘 또 연약해서 한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에 살짝 가재미처럼 눈을 살짝 돌리다 보니까 마음을 뺏겼네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지. 그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두려운 게 없어.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가진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 세상은 잠시 뭐 있으면 평안한 것 같아. 근데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평안한 것 같아. 또 문제가 생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곁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래 힘들고 지금 포기할지언정 포기하는 상태가 됐지만 여기서 포기로 멈추면 안 되고 일어서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자. 평안과 소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종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7년 되면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를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조금씩 팔아먹었어. 조금씩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먹고 한 반만 남았는데 7년 딱 되면 다시 또 회복시켜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치잖아요. 일하다가 지치면 7년 정도 되면 국년에서 7년 됐을 때 한 잠시 안식년을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회복이 있다면 회복이.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 그렇게 속여. 세상 안에서 평안치 않아요. 주님 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가 네크로스라고 그러죠. 육이 죽고 영이 죽게 되면 영은 죽지 않죠. 죽게 되면 나중에 주님 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요구하고 일을 구하는데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하나 가지면 그게 막 최고이고 행복한 것 같고 진정한 평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안식을 누리고 또 힘들고 지금 지쳐 있지만 그렇죠? 다시금 힘을 얻어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면서 거기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안이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이 시간을 이길 수 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제 이 성을 떠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지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병원에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진짜 죽는 거야. 말씀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내가 육이 죽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는 게 아니지. 주님 품으로 가는 거지. 관점이 바뀐다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 그러죠. 말씀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무슨 직책, 돈, 명예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이거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될 수도 없겠지만 대통령 되면 좀 또 장군들 국회의원들 일단 되기만 하면 바뀐다면서요. 장군만 되면 그 뭐라 그래 할 수 있는 게 한 몇백 개 가지고 바뀐대. 국회의원 되면 할 수 있는 게 바뀐대.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진대. 근데 절대 안 부러워. 그렇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루하루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낙원이라.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냥 이 자리에 함몰돼서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한순간 사람이 싹 바뀌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양날 칼같이 그냥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거잖아. 야, 너 지금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좌절해? 포기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누구랑 생명을 바꿨는데. 그렇지. 내가 귀한 존재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지 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좌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렇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다 얘기돼요. 아까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뭐예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인데 여기 달라. 성결이 뭐예요?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순수한 거야. 그 제약회사 같은 데 가면 말이죠. 공장을 GMP 시설이라 그래. 그래서 이 끝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요. 위에가 다. 먼지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레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을 만들 때 청결해야 되잖아요. 아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춰. 이 끝에가 동그래.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둥그렇다니까. 다 코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만들듯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 순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비슷한 거예요. 거룩한 거. 또 화평은 뭐예요? 작게는 화목이지만 크게는 평화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화평한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분위기를 얼마나 그냥 막 화기애애하게 하는지 몰라.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아.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맨날 인상 내천자 그리고 온 세상에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저 사람은 지고 다니나. 그렇죠? 또 관용은 뭡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고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지. 또 위로 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양순. 양순 어떤 표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 그 순한 거야, 순해. 뭐라 그러든, 예. 리액션이 너무 좋아. 뭐라 그러, 그러면 얘기할 맛 나지 않나요? 목사님 뭐라 그러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시연이 봐봐. 목사님 얘기하면, 왜 이러면 목사님 기분이 좋다니까. 목사님 한참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도대체가.
소통은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내가 그 리액션을 보고 소통이 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는데 우리 강북이가 그래. 강아지가 산책 갈까 그러면 뭔지 못 알아듣는 거지. 뭔 소리야? 이런 거지. 알면서도. 그러다가 기쁘면 막 돌아. 호랑이 막 흔들어. 가자 이거야. 그럼 소통이 된 거야. 내가 산책 가자니까 좋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양순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목사님이 시연이 보고 머리도 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난 아가씨가 온 줄 알았어. 옆에서 리액션하면 목사님 기분 좋잖아. 마찬가지로 양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 시연이가 목사님, 예? 내가 이제 예수님이야.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리액션이 좋은 시연이가 기도하는 거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또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놓고 나서 시연이의 리액션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것도 웃잖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 이게 양순이라는 거래, 양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양순이 전도사가 아니라 양순. 근데 국률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자들이 자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률하다, 컴패션. 그러니까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국률이라는 그런 아픈 마음. 그렇죠? 여자가 아이들을 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는 거. 그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대, 편견. 아까 그랬죠? 내 기준이 딱 요래. 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짜맞추려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이.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견은 내 오해로부터 많이 생겨.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 프레임의 모든 것들을 가두려고 하는 잘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위로부터 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잖아. 우리가 눈 돌리면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 살 수가 없어.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위로부터 난 것,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냐고. 동물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성을 바치라고 무릎 까지도록 108번을 무릎을 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하증 하나에 얼마 돈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종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사람들. 그 삶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진정한 평안, 구원, 영생, 능력과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사는 게. 그러니까 기쁠 수 없는데 웃는 거야.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나누는 거야. 콩 하나 있는데 그걸 또 나눠서 준다니까요. 내가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해요. 온유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느냐? 어떤 외부적인 걸 통해서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냐에 따라서 온유함은 달라져요. 그렇죠? 길들여지는데, 그렇죠? 길들여지는데 위로부터 얻은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면 온유가 아니겠죠. 그럼 늘 악한 것으로 그렇죠. 온유한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그냥 바쁘다 바빠. 나는 부족해. 난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온유한 삶이 아니라면 보여지는 열매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얘기해요. 그런 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절, 2절, 3절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연합할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주위에 힘될 수 있는 나라랑 연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분으로부터 가능했던 소망, 구원, 그렇죠? 영생이 거기 있는데 왜 욕심을 갖고 구하느냐? 그것도 뭐야 결국? 탐심을 갖고 한다는 건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모두 우상숭배다. 그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라. 주님께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세상 방법을 찾는다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